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내용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드러내는 결과나 열매나 어떤 사명의 결과들이 곧 나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내게 절하면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리고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미 넘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단의 시험이었어? 라고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롱패딩이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문에 흰색 롱패딩, 저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는 저희 딸이라도 한번 사줄까 하다가 그냥 바로 덮었습니다. 저 같은 범인은 입을 수 없는 옷이구나. 어떻게 줄 서가지고 판매했을 때 섰으면 용기를 내보겠는데, 인터넷으로 올라간 프리미엄가를 보니까 거의 막 2배, 3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돈 내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덮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겨울까지 해서 이 롱패딩이 엄청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죠. 흰색 롱패딩. 올해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촌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이 안경에 흰색 롱패딩까지 입으면 진짜 뽀로로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려놓고, 이 롱패딩 관련해서 올해 이런 기사 하나가 났어요. 어떤 분이 아이 하나를 후원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 남성 후원하는 그 사람한테 선물 뭐 해줄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롱패딩이 워낙 유행하고 있으니까 이 남자 후원하시는 분이 먼저 내가 올해 롱패딩 하나 사줄까, 이렇게 미리 제안을 한 거죠. 요즘 롱패딩 너도 나도 다 입는다는데, 저만 빼고 다 입는다는데, 롱패딩 다 입는다는데 롱패딩 하나 사줄까, 이렇게 후원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후원단체가 직접 이 후원자와 후원받는 어린이를 연결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서로 그러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사를 전달하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라는 거죠. 롱패딩 갖고 싶다고. 근데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넌지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무슨 브랜드의 140 사이즈 롱패딩을 갖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왕이면 이제 이런 브랜드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한 20만 원대 정도 되는 롱패딩이었나 봅니다. 평창 올림픽은 더 비싸던데, 인터넷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엄청 비싼데, 제가 비쌀 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0만 원 정도 되는, 싸지는 않죠. 편하게 그냥 널널하게 입기가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되는 액수였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36살 되는 남성분이 매달 내년째 4년째 한 3만 원에서 5만 원씩 그 아이 11살짜리 아이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 후원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비싼 거 입고 다니려고 하는 거 보니까, 비싼 거 입는다는 거 보니까 돈 필요 없나 보다, 네가 가난하지 않은가 보다, 나도 못 입는 거 네가 입는 거, 이거 참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롱패딩 정가가 21만 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유명한 그룹이 광고 모델로 이렇게 나서서 이 문자를 받고 나서 후원단체 전화를 해서, 나 후원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이런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10만 원 정도의 아동용 롱패딩이었는데, 애가 그렇게 원하는 거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후원단체에서 여러 있는 에피소드들이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후원하는 아동이,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뭘 배운다 그러면 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돈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도 부자인 것 같다. 가난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제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들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갖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옆에 아이들이 핸드폰 이렇게 들고 오면 핸드폰 자기도 갖고 싶지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좋은 거 갖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죠. 근데 그만한 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렇게 보면 어떤 기회로 해서 누군가가 사준다든지 그럴 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딱 보고 아이고 비싼 핸드폰 갖고 다니네, 나보다 부자네, 후원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이 이야기 자체를 듣고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제게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신경 쓰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자유하십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 혹은 내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살만한가 보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 모두가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집에 엄청 투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뭘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이는 눈에 따라서 아주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차이에 대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가난하다 가난하지 않다 이것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고, 이렇게 생각나는 이런 불편함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게 영적인 어떤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맞아 나 그런 사람 봤어, 막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정말 그래. 예전에 고려대학교에서 그 앞에, 지금은 그 지하 터널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가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고려대학교에서 건너가는 지하 터널에 백원만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성함이 이름 모르지만 백원만. 왜 백원만이냐면 지나가는 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있다가 백원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백원만, 깜짝 놀랄 만큼 백원만.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그분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고대 법대 출신인데 오랫동안 사시 공부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다, 구걸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자꾸 자기만의 세계로 가만 머뭇머뭇 하고 있다가 지나가면 백원만.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100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 이렇게 주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900원을 거실로 주시는 거예요. 그 100원만 아저씨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전설적인 것들을 고대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실로 준다, 100원만 받고 900원은 거슬러 준다, 철저한 이런 잔돈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물은 아무거나 먹지 않고 꼭 생수병 사서 마신다. 그리고 점심은 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먹는다. 이 100원씩 모아가지고 이런 철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그 패밀리마트 뭐 이런 편의점 가게에서 이 생수병, 그때 당시에는 생수병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꼭 생수 사서 먹고, 맑고 깨끗한 물 먹고, 그다음에 식사도 꼭 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이런 식당 가서 먹고, 그리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100원만 하는 거죠. 아예 그냥 돌을 트듯이 이렇게 넘어서는 수준도 있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 그걸 보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관계들이 있어요. 관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받으신 유혹이 바로 이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터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Anyone who I want to, you want to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주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I can give, 내가 이걸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목하게 된 단어 하나가 뭐냐면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권위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게 굉장히 유혹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을 것 같아요. 큰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며 이 보이는 것들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자본주의 신화 몰몬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자본주의의 몰몬의 신전,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뭐냐면 백화점과 대형 마트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사람들이 전부 다 가보면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렇게 소비 문화적으로 이거 사야지, 이걸 사서 당신이 갖고 있어야 당신이 정말 멋진 삶이다. 당신이 이걸 소유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이걸 가져야만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더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당신이 이 핸드폰을 가져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똑똑한 사람으로 보인다. 끊임없이 이렇게 사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코드에 속아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마치 예배하듯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사려고 구입하고 매주마다 가서 자기의 기준에 저걸 내가 구입해 마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넘어가고 있더라. 보이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에 청년들이 하는 말, 인터넷에 아마 몇 년 된 것 같습니다만 비교적 새로 생긴 신조어 중에서 지름신이라는 게 있어요. 아십니까? 지름신. 이게 뭐냐면 뭘 봤어요. 이걸 질러 말어. 지른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걸 내가 살까 말까. 지른다는 표현은 뭐냐면 일단 사고 본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름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눈에 딱 꽂혔어요. 저거 하면 내가 날개를 달 것 같아. 내가 저 옷을 내가 딱 걸치면 사람들이 나만 볼 것 같아. 뭐 촌실에서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나만 볼 것 같아. 막 고민하다가 질러버리는 거죠. 그걸 지름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계획을 해서 내가 저게 꼭 필요하다. 이번 겨울에, 이번 여름에, 혹은 내가 이쁘니까 우리 아이에게 저게 꼭 필요해. 오랫동안 숙고하고 생각해서 사주는 거 말고 이런 걸 딱 보다 보니까 1+1이네. 어떡할까 저거. 사버려.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 한 번은 요새 교급은 신방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열어주는데 하기스 그 기저귀가 저는 지게차로 나른 줄 알았어요. 뭐 진짜 방 거의 한 반 정도가 하기스 그 기저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고, 인터넷 통신 판매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몇 패키지 이상 사면 싼데 그렇게 해서 사다 보니까 계산해서 진짜 싸게 샀다는 거예요. 진짜 싸게 그렇게 많이 사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싸도 저거 애가 5살 때까지 기저귀를 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많이 사다 놓으셨어요. 아니면 그 사이에 둘째가 태어나든지. 그리고 사이즈가 또 있잖아요. 저걸 왜 샀을까? 그런데 지름신이 이게 임한 거죠. 지름신.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얼마나 현혹되고 보이는 것을 얼마나 마음을 쉽게 주고 있는지요. 사실 저도 남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들이나 이런 데 보면 마음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들도 2번, 3번 고민해 보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어떤 분이, 분당에 사시는 분이 셋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부유한 동네에 위치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셨답니다. 3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 입주했을 때는 전부 다 진짜 깨끗한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시더래요. 근데 임대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으니까 정말 좋겠죠. 아파트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거기서 3년째 보내니까 학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묘한 동네 분위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뭐냐? 이 엄마들,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하는데 묘하게 투자하는 게 씀씀이가 이 묘하게 비유가 되는 거죠. 보이는 거죠, 이게. 와서 이게 넌지시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어머니, 녹색 어머니도 하고 이렇게 가서 교통정리도 하고 그러면 이 첫째 딸 엄마 친구가 와서 왜 아이 학교 보내지 않냐고, 학교 보내라고.
발레나 태권도 악기 같은 거 하나 권해주면 어떻겠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그 정도 한다고 다들 그 정도 한다는 말이 정말 사람 잡는 말이죠. 그 다들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엄마는 아이가 원하는 거 위주로 우린 해줄 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마음이 너무 씁쓸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꼭 해줘야 될 거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무책임한 엄마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할까? 똑같은 심리가 사실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자기라고 잘못 믿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라고 믿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사택이 저 산꼭대기에 있었다가 이제 최근에 밑으로 이사 내려왔지만 거기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참 많이 살고 뭐 그 국제도시 같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이 살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차가 이렇게 겨울이 되면 못 올라가거든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왱 하면서 저도 몇 번 사고 날 뻔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세워져 있는 차가 부딪히면 큰일 날 차들이 서 있는 거예요. 포르쉐 이런 거 그랜저 이런 거 아니고 포르쉐 포르쉐 2대 봤어요. 그 같이 언덕에 올라가는데 왜 저 혼자 생각했죠. 포르쉐 한 대 값이 이 빌라 살 것 같은데 이 빌라 한 채 한 칸 정도는 사고 남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이 포르쉐 제가 포르쉐를 사보면 솔직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적어도 몇 억은 되는 것 같아요. 몇 억은 되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이 여기서 내는 뭐 월세로 계시던 뭐 세금을 내시던 그 세금보다 포르쉐의 월세 내마다 들어가는 게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진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에 보이는지. 왜 카푸어라고 하잖아요. 카에다가 이제 전부 다 자동차에다 몰아넣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보는 것에 그렇게 확 시선이 가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봐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사단이 확 보여주셨어요. 다 영광, 이 위엄, 이 영광, 네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네가 있다고 생각해봐. 저 위험 있는 저것을 네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봐. 죽이지 않냐? 멋지지. 그 보이는 대로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이거 줄 수 있어. 네가 원하면 내가 줄 수도 있어. 이런 표현인 거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도전이 있고 사실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꾸 내가 못 살아. 못 산다는 게 그걸 내가 못 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못 사기 때문에 마치 내가 나를 난 진짜 비참해, 난 진짜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단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곧 나이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넘겨준 것,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것. 그리고 나에게 준 것, 나에게 넘겨준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야. 넘겨줄 수 있을 것만큼의 그런 사람이야.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게 곧 나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새들의 왕을 뽑기 위해서 신이 다 불렀대요. 이 이솝이 믿었던 신은 하나님은 아니고 제우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이솝은 그리스의 노예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제우스 앞에 다 모여서 이제 잘생긴 새를, 제일 예쁘게 생긴 새를 새들의 왕으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새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서 단장을 하고 뽐내고, 뭐 공작 같은 경우는 한번 쫙 펴보고 손질도 해보고, 예쁜 새들이 아름다움으로 뽑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예쁘게 치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가마귀 한 마리가
아무리 자기는 그 물에 비춰봐도 이 소망이 없는 거죠. 새카마니까, 그냥 새카마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다가 이 포기되지 않는 이 꿈을 가만 보니까 새들이 자기를 잘 고르고 이렇게 다듬으면서 좋은 깃털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거죠. 그걸 딱 보고 아싸, 자기 몸에다 이제 치장을 하고 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그래서 뭐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됐나 보죠. 오만 잡다한 그 많은 각양각색의 새들의 아름다운 깃털들을 모아서 자기에다 막 팍팍팍팍 꼽으니까 아름다운 새가 된 것처럼 보여서, 와, 보고 나니까 제우스가 진짜로 네가 제일 아름답다, 왕으로 세우려고 할 바로 그때에 자기 깃털을 알아본 새들이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자기 깃털을 다 가져가 버리고 나니까 진짜 모습이 남게 되었더라. 소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정체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은 그 소유가 없어지는 순간서부터, 혹은 그 소유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순간서부터 얼마나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필리핀 독재의 상징이었던 마르코스 대통령이, 저는 마르코스 대통령을 잘 모르지만 그 영부인 때문에 이분을 기억하고 알게 됐어요. 1986년에 이분이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미국으로 망명 혹은 추방이 됐는데, 도망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어요. 대통령궁에 들어가 봤더니 말도 안 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뭐가 말도 안 되느냐? 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이멜다 마르코스가, 이멜다라는 사람이 여러 일들 뭐 모으기도 하고 그랬지만 구두를 모았는데, 이 구두 컬렉션이 1220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다 1000개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한 200개 정도도 갖고 있는 거는 뭐 별로 놀라지 않아요. 구두 컬렉션은 색깔별로 모았는데, 브랜드별로 모았는데 1220켤레를 모았다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방이 아니라 그 창고 하나가 이게 뭐 이게 쫙 이 비싼 값비싼 구두들로 쫙 다 이제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처음에 이해 안 갔는데, 저희 교회에 명품샵에서 일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패션의 완성은 구두입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마음이 울렁했어요. 패션의 완성은 구두다. 그래서 뭐 한 다음에 결국에는 구두를 바꾸게 한다. 그리고 구두를 모으게도 한다. 그건 이제 아주 비싼 상술이겠지만, 근데 1200켤레 몰았다는 거 보니까, 야, 참 엄청나구나. 우리 집에 1200켤레 갖다 놔도 그거 놓을 수도 없을 텐데, 그 하루에 한 켤레씩만 이렇게 신어도 대충 3년 돼야 다 신으세요. 대충 3년 돼야 그 태그를 띄기나 했을까요? 이게 태그를 이렇게 띄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리고 한 분이 신었으면 똑같은 사이즈일 텐데 그거 어떡할까 싶기도 하고, 사이즈라도 다르면 나눠서라도 갔는데 한 분이 했으면 다 똑같은 사이즈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멜다 여사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같은 사이즈의 분은 필리핀 가시면 완전 대박이 터질 거예요. 그렇죠? 그거 100개만 갖고 와도 죽을 때까지 신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에 장마 가지고 폭풍이 지고 그랬대요. 이 이멜다 여사 그리고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1989년에 죽고 나서 이제 필리핀에 돌아와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죽고 전 대통령이 죽고 살고 있는데, 귀국을 했는데, 그런데 그 대통령국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압수당했답니다. 나라 돈 가지고 구두 산 게 웬 말이냐, 그렇게 하면서도 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 나중에 이거 다 전시해서 보여줄 거야. 그래서 박물관도 다 갖고 갔대요. 그게 뭐 엄청 좋아서가 아니라 가져갔대요. 그때 박스로 150박스가 나왔답니다. 1220켤레를 박스로 담으면 150켤레가 된대요. 150켤레를 150박스에다 넣어서 다 가져갔는데, 문제는 시간이 이제 한 10년 넘게 지난 거 아닙니까? 이 박물관에 계속 쌓여 있는데, 뭐 마르코스가 잘한 것도 아니고 기념관을 뭐 그래서 의리번쩍하게 만들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한심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식의 컨셉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박물관 창고에다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장마 가지고 물이 차고, 그래서 막 정리하고 막 곰팡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박스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 박스 도대체 정체가 뭐냐? 사람들이
그 정체도 모르는 거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물 묻은 신발 썩는 거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막 구두들이 썩고 있는 거예요. 구두들이 다 썩은 건 아니지만 물 담건 아무튼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몇백 개 버리고 막 이런 이야기 제가 신문에서 찾게 됐어요. 소유 물 모으죠. 그거 그렇게 썩고 그냥 사라지고 다 아무것도 없이 되어버려요. 이mel다 여사가 지금 신발이 1000켤레가 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침대를 소유할 수는 있어도 잠을 소유할 수는 없거든요. 제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 귀한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진짜 엄청 부자다, 이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 부자다, 이런 가정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저도 잘 몰랐지만 샤넬백을 번호 순으로 모으는 그런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샤넬백에 번호가 있대요. 1, 2, 3, 4번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샤넬백에 넘버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넘버링대로 모으시는 분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샤넬백이 한 뭐 몇만 원 하는 줄 알았는데 비싸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저랑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되게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진짜 몇만 원 비싸봐야 몇십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샤넬백이 없으니까 그랬나 봐요. 근데 샤넬백 얘기 들어보니까 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싼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순진했죠. 근데 샤넬백을 품번별로 모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부자시겠죠. 뭐 그런데 정말 하루아침에 기업이 풍비박산이 나더랍니다. 하루아침에 완전 쫙. 그러니까 이제 다 딱지가 차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딱지 붙이는 거. 딱지 붙이기 전에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거 판매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샤넬 백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다들 처분을 해야죠. 그래서 빨리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차업 들어가면 아주 헐값에 팔리니까 당장 현금화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빨리 팔아서 큰 돈을 막든지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샤넬백들을 이제 다 이제 뺀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러셨대요. 야, 쓰지도 않은 놈을 왜 이렇게 다 샀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그 포장지를 다 뜯지도 않고 번호 쓴 대로 이렇게 쭉 사서 모았는데 막상 이런 일 터지고 나니까 일단은 뭐든지 한번 사고 나면 다 중고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팔겠습니까? 뭐 상태가 좀 좋아서 많이 돈 받을 얼마나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이거 쓰지도 않을 거 이거 괜히 모으느라고 이렇게 했다 이랬다. 이분 예수님 믿고 나서 확 변한 거죠. 사실 예수님 믿고 나서 확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우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게 그게 정말 중요한처럼 보여도 사람에 따라서 그거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봐도 그게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것이 아님에 틀림없어요. 만약에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모든 사람이 그걸 전부 다 구하고 바라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그거 바라고 어떤 사람은 그거 안 바라고, 그런 것만 있어도 그게 본질적인 거 아닌 거 알게 돼요. 아이들이 좋은 핸드폰 다 갖고 싶어 하죠.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자제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핸드폰 하시잖아요. 제가 집사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이제 뭐 저 핸드폰 바꿀 일 있으면 혹은 뭐 상담할 일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매장에 가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핸드폰 욕심이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핸드폰 가게를 하면 새로 나온 핸드폰이 나오면 저 맨날 바꿔볼 것 같아요. 이건 어떨까? 이렇게 바꿔볼 것 같아요. 아마 그럼 제가 그래서 아마 핸드폰 가게를 하면 망할 것 같아요. 해보진 않았지만 할 생각도 없지만 써보고 싶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 어떤 거지? 야, 뭔데 이렇게 뭐 얼마나 빨라진 거지? 한번 눌러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분은 진짜 뭐 별로 뭐 새거 나와도 뭐
차이도 뭐 외운 거죠. 뭐 본인이 써본 게 아니라 누가 그렇다 하니까 뭐 새로 나온 신제품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설명을 해줘도 별로 좋지 않아요. 본인 핸드폰도 뭐 별로.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안 좋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핸드폰을 파는 사람이면서 정작 자기 핸드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유 전화 되고 뭐 문자 되고 카톡 되고 그러면 되지 뭘 이게 뭐 쓰나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 앞에 그 시장에 딱 있을 때마다 아, 핸드폰 좋은 거 안 써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팍팍팍 들어요. 차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아파트는 안 그럴까요? 집 같은 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런 집에 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어렵게 살기도 했었지만 만약에 그게 제 삶의 목표가 됐다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힘드냐면 신방을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 부유하신 분들도 가거든요. 그러면 전 사실 신방할 때만 해도 진짜 관심이 없어서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좀 넓다, 좋다, 주차는 어디다 해야 되는 거야 꿈뻑꿈뻑하고 이러고 그냥 신방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설교하려고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 서울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집 이제 가끔 설교할 때 그런 거 찾아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신문 기사화 될 때. 그런데 문득 제가 갔다 왔던 그곳이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전세나 월세가 제일 비싼 집 딱 했는데 그게 빡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해 봤어요. 근데 그런 집들의 차이는 가격이 쓰여 있지 않다는 거. 그냥 제일 비싼 집 이렇게만 분류되어 있고 뭐 그냥 뭐 리스하는데 몇십억 뭐 이렇게 몇십억 이상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하나도 안 좋았어요. 별로 부럽지도 않고 이게 뭐야 그냥 크네. 뭐 여기 살면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반면에 아주 뭐 누가 봤을 때도 좁아요. 그렇다고 해도 전 하나도 힘들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사람 사는데 뭐 똑같지 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뭐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뭐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2인용 그 전기장판 위에 네 식구가 다리 겹쳐가면서 그러고 살았는데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가서 그냥 보고 뭐 그렇군요. 별로 그거 보고 뭐 힘들다 비참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뭐 이렇게 사시는 거죠. 뭐 그 당연한 거죠. 뭐 그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집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막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가 소유한 게 나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 비참한 거거든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청년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내가 좀 더 갖자,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좀 더 좋은 것을 갖고 그것을 내 몸에 붙이던가 갖고 있던가 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존재가 되고 그런 삶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천국을 묘사하실 때 도로 포장재가 황금이라잖아요. 황금. 그냥 널려 있는 게 황금. 우리가 만약에 파라오가 황금 마스크 쓰고 황금 뭐 이거 다 입고 만약에 그대로 천국 문 앞에까지 갈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황금 옷을 다 입고 천국 앞에 만약에 갈 수 있었다면 그 옷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진짜 가난한가 보다 너. 왜 콘크리트랑 시멘트를 바르고 다니는 거야? 왜 바닥에 있는 저 콘크리트를 이 사람 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건데 그걸 몸에다 걸치고 왔으니 그 무거운 걸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파라오가 하늘나라 갈 리도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TV 보다가 쭉쭉 넘기다가 홈쇼핑 앞에서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이번 기회가 없으면 30분 남았다는데 저거 빨리 집사람한테 연락해봐라 저거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비싸진단다 막 고민하다가 사놓고서 또 이거 환불 또 어떻게 하냐고 또 막
그런 고민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올 수 있을까요? 돈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수단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해요. 돈이 무조건 없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잘 살게 해달라고 솔직히 기도하거든요.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차 몰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요. 좋은 차 몰게 해달라고, 집이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진심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제가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지금 소유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면서 너 원하면 이거 내가 줄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런 영광과 권위 때문에 너한테 절하고 이러지 않을 거야.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이것에 대해서 재물과 우리 앞에 있는 소유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있는 이 소유가 내 마음을 끌고 가고 내 삶을 규정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사용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으로 쓰게 될 거야. 김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 아들들도 이제 벌써 뭐 자녀들이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성숙하셨는데, 이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운동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시에 목사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뉴스에 아마 그 교포 무슨 뉴스에 이런 게 났나 보죠. 요즘 한국 아이들이 비싼 운동화 신는다.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갖고 싶었거든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실명을 자꾸 얘기했으면 그러네요. 나이크, 아디도스 갖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다 갖고 다니냐? 그게 진짜 돈 비싸냐? 그렇게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그러더래요. 다른 집 아이들 다 신고 다녀요. 자기들만 안 신고 다녀요. 아니, 이 목사님이 물은 거는 진짜 아이들이 비싼 신발을 신고 다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아들의 대답은 다른 집은 다 신고 다녀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죠. 그냥 비싼 거 신고 다니냐? 네, 이렇게 대답하면 될 텐데, 다른 집은 다 신고 다니고 나는 안 신고 다녀요. 그 말은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안 사달라고 했냐? 그랬더니 안 사줄 텐데요, 뭘,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김동훈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고맙다고. 말 안 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당시에 막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서 황영조 선수, 마라토너죠. 1등 했던 마라토너. 그 황영조 선수가 신었던 신발이 1억 원이랍니다. 놀랍죠? 금가루 뿌린 게 아니고요. 그게 신발에 현대 과학으로 맞춰서 정말 이 충격과 이 걷는 분 거에 따라서 충격을 흡수해서 기록에 나게 하기 위해서 연구비가 그 한 시제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만들어서 판 게 아니고 황영조 선수의 발과 무게와 속력에 맞춰서 이 기계들을 사가지고 그걸 맞춘 거예요. 올림픽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한 켤레에 1억 정도 되더래요. 1억 정도. 엄청 비싸죠. 근데 이분이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야, 황영조 선수가 1억 정도 되는 운동화 신었단다. 메이커도 없는 신발 아닙니까? 아디도스에서, 나이크에서 만든 게 아닐 거니까 그냥 그런 보세 신발 뭐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황영조 선수가 신는 1억 원짜리 운동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게 그만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 실험을 통해서 국위선양을 위해서 그 정도 신발을 신고 10초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거 1억 원이 아깝지 않은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드러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필요한 거니까. 그거는 1억 원이 비싼 거 아니다. 1억 원 가지고 금메달 살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너희들 같은 경우에 비싼 운동화 신는 것이 그런 가치는 없고, 다만 비싼 운동화를 신어서 쟤 좀 사는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평가받는 것이라면
그런 한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소유 때문에 그 사람이 평가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 존재로 평가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우리에게 사단이 이야기할 때 내가 이거 넘겨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바로 생각해 봐야 돼요. 넘겨받은 것이라면 원래 그것을 갖고 있었던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넘겨받은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소작농이 이렇게 있을 때 주인이 있을 거고 그 소작을 책임지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당장 힘은 이 사람한테 있는 것 같지만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땅 주인은 누구래? 이렇게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겨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원주인이 이 마름이랄까 이 사람을 쳐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이 비싼 것 때문에 같이 써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사실 동요하게 뭐 주위에 너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혀 안 흔들린다?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겠죠. 전혀 안 부럽다?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게 전부 다가 아니라고. 부러운 부분이 편리한 부분이 있겠죠. 뭐 포르쉐 타고 다니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곧 나와 그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만 보니까 가난할 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할 때 자기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기 더 좋더라고요. 가난할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저 섬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부유하시고 좋은 분들 좀 진심으로 깊은 사랑 은혜 받은 적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각나는 어떤 분들 보면 정말 고봉밥 주신 분, 어떤 할머니 반찬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목사가 왔다고 밥을 꽉꽉 눌러서 그 두 개를 이렇게 엎어가지고 들어간 만큼 이렇게 나와서 이게 얼마나 꽉꽉 눌렀는지 한 숟갈 뜰 때마다 이게 원형으로 보존이 돼요. 이렇게 다시 나와서 이 모습이 너무 사라지지가 않아요. 와, 근데 먹으라고 자기 눈앞에서 다 먹으라고 체할 뻔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목이 막히도록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그 할머니의 진짜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가난하고 힘들수록 진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거구나. 더 쉽구나. 조명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공부 되게 못하셨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건국대학교 교수까지 되셨대요. 뭐 나중에 책 한번 읽어보세요. 꼴찌 박사라는 책 쓰셨는데 이 조명한 교수님이 원래는 박사학위 냈다가 다 거절당하고 떨어졌는데 그 박사학위 뽑는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조명한 그 교수님을 추천해준 분의 추천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성적도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내가 한번 뽑아서 한번 사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로 뽑아줬대요. 그래서 편지가 올 때 당신 선택할 수 없고 그 교수님 밑에 가서 할 거면 공부할 거고 올 거고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 자기는 선택할 수 없어서 그냥 갔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분이 에이즈의 권위자로 될 분이셨대요. 왜냐하면 에이즈라는 병이 밝혀진 지 2년밖에 안 돼서 한참 신종 이제 이거 어떤 병이냐 이렇게 알고 있을 때에 그 연구실에 랩에 들어가게 된 거죠. 원인이 그 에이즈라는 병은 본인은 알지도 못했고 가봤는데 이제 그게 발견돼서 한참 하게 될 거기 랩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세계적인 에이즈 권위자가 된 거예요. 에이즈가 발견된 2년 전 때부터 이제 공부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하면서 누구 얘기하냐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루에 한 달에 1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0원 정도 되는 돈을 매년 보내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에드나 넬슨이라는 분이 매달 편지와 함께 하나님 너 사랑하셔. God loves you. God loves you. 그리고 너 그분의 사랑을 신뢰해야 돼. Trust his love. 너 그 사람의
그분의 사랑을 신뢰해야 해. I will pray for you.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거야. 요 세 문장으로 날마다 편지를 쓰시면서 15달러씩 16,000원씩 태어날 때부터 보내줬대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보낸 거 아니고 자기 동생이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동생이 보내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이 동생을 대신해서 이 에드나 넬슨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돈을 보내줬답니다. 45살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미 교수가 됐는데도 보내주더래요, 미국에서. 그래서 몇 번 찾아뵈려고 했답니다, 미국 유학 중에. 그랬더니 극구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오지 말라 하는데 또 가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서 못 갔는데, 나이가 점점 되고 나서 드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건대 교수가 되고 나서 그래도 이제 무조건 찾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98세셨대요 당시 나이가. 더 늦으면 평생 못 뵐 것 같다. 왜냐 이분이 너무 단호하게 오지 말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그 편지 주소에 이렇게 편지가 오니까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방문했을 때 갔답니다. 딱 도착했더니 자기가 날마다 편지에서만 봤던 그 주소가 그 하얀색 건물에 이렇게 딱 쓰여져 있더래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막 나더래요. 1시간 내내 울었답니다. 1시간 내내. 근데 막 울다가 들어가서 배를 누르고 내가 한국에서 온 이게 이 에드나 여사의 아들이다, 양아들처럼. 예, 내가 아들처럼 한국에 있는 코리안 내가 썬이다, 내가 나 왔다 한국에서. 그래서 잠깐만 들어오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2시간 기다리게 하더래. 2시간. 자기는 처음에 자기를 안 만나려고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2시간 동안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귀걸이를, 목걸이를, 또 빨간 구두를 신고 하얀 바지, 뭐 빨간 이렇게 아주 정장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아가씨처럼 이렇게 하고 나오시더래요. 근데 이제 몸이 98세 정도 되니까 뭐 이렇게 트리플 악셀 이런 건 안 되고 이제 천천히 거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걸린 거예요. 계단 내려오는 데만 30분 걸리시더래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자기가 너무 놀랐답니다. 자기는 엄청 부자인 줄 알았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미국이란 부자 나라에서 자기를 후원해 주던 엄마, 양엄마, 그리고 자기가 공부할 때마다 힘내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했던 그분.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난하더라고요. 자기보다. 마지막 직업은 뭐였냐면 그 조명한 교수님한테, 대학원 다니는 박사학위 하고 있는 그분한테 학위하고 있는 미국에서 학위하고 있는 그분한테 그 15달러 보내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건 뭐냐면 편의점에서 점원했다는 거예요. 점원.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대요.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셨대요. 그래서 여권 없는 미국인 처음 봤답니다. 이분이. 여권이 필요 없었던 거죠. 거기서 그냥 계속 사셨던 거예요. 비행기 탈 일도 없고 거기서 평생 선생님 하면서 점원하면서 날마다 자기 매월 15달러씩 보내준 아주 가난한 시골의 아주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 있더래요. 자기가 훨씬 부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죠. 그래서 유혹에서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어떤 옷을 입어서 우리에게 아이고 예쁘다 이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속옷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다 뺏기고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대로 사단이 계속 시험할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거 네가 가지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게 너니까.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는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은혜의 통로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런 많은 길들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소유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소유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고 힘든 게 사실일 수도 있고 어려운 게 사실일 수도 있어도 그러나 주님 이게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잠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